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의 기쁨. 역사 전문가 이상각 씨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려의 역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사에 관해서 그 이상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사 열정과 자존의 500년. 이 말을 보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여러분 없던 나라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해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죽고 나면 장동호는 열정이 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었고 목회와 말씀을 전하는데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기원을 성경에서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맨 앞에 창세기 2장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기, 살아있는 숨결이고 생명인데 묵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말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사야 59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호심경이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심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과 싸우시고 열심을 내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지박약인 사람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끈기가 약하고 근성이 약한 사람을 의지박약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소화기로 불을 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열정의 호흡을 내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낼 때 아무 것에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는 열심이 있고 나를 살리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열정의 기쁨을 회복하여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해롭게 하는 열심.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손할례당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라고요? 손할례당. 네. 듣기는 매우 생소한 이 손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은 제가 혹시 전화가 왔는데, 네, 이거 아마 그 삼계탕 수송 작전 때문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례에 이름이 있어요. 할례와 손할례당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 8일 만에 남자 아이가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할례당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에 금지된 살을 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증거하는데, 이 목적의 할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할례를 하더라도 그들의 방법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손할례당이 일반 할례를 하지 않고 할례를 단지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형적인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였고 그들의 성품은 도덕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열변을 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지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다 이 손할례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토의하고 합의했던 그 과정이 다 있었는데도 자기만 말만 맞다고 입에 개거품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할례당이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스스로를 망치는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육체를 신뢰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손할례당을 경고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새 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요.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학벌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망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패션인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정욕으로 흘러갑니다. 열정이었는데 뭐라고요? 정욕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의 방향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돈을 잘 쓰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물질이 되지만 돈에 대한 정욕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성도의 눈을 가리고 결국에는 나를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직장을 시작할 때 결정할 때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운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고르고 내 열심으로 고르는 것 좋지만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먼저 보았는지 성품을 보았는지 믿음의 결혼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이 나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잘 구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가주 대학 철학과 교수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열심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열심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노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시도에 반대할 뿐이다. 사실 은혜의 경험만큼 노력을 이끌어내고 또 노력을 배가시키는 것도 없다. 우리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열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열심 없이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욕이 되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모든 일에 나를 주인공 삼는 열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열심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열정. 여러분 열정을 마음껏 내면 신앙생활도 살고 내 주변에 나로 하여금 100명, 1000명이 먹고 사는 그 열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찰스 킨들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9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80세가 넘어서도 아주 두꺼운 책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해 보니 그는 열정의 독서가였습니다. 그분의 연구 비결은 독서를 보고 메모하는 데 있었는데 그분의 이 메모의 습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메모에 메모에 메모. 영어로 메모온 메모예요. 한 권의 책을 쫙 읽으면 메모를 합니다. 그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쫙 행간 없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또 읽어서 또 메모를 쓰고 그것을 또 읽어서 또 메모를 써서 나중에는 여러 100권의 책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짧은 메모들의 구성들로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딱 이야기하죠. 이제 한 권의 책을 쓸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는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식당의 식권이나 입고 있던 옷에 손에 잡히는 대로 가리지 않고 메모했고, 에디슨은 무려 3,200여 권이나 되는 메모 노트를 남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000장의 메모를 남겼으며 중력을 발견한 뉴턴 역시 4,000장에 이르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메모장이 있었다면 그 메모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지들이 지금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메모장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휘페레코라는 헬라어인데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보다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단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단단함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을 직접 표현해낼 줄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짧은 한 줄을 결코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성도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선택 또한 쉽게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상한 지식이 쌓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선택은 매일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고, 심지어는 점을 보고 무당을 가고, 우리 빌딩에 있는 2층 타로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한 노력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잃어버리다, 손실되다, 해를 입다, 상해 입다, 파멸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파멸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를 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안에 발견되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열정이 그것들을 메모하면 할수록 그 안에 발견되는 은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을 읽은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하물며
가상고상하며 단단한 지식이 성경 말씀인 매일 이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씨름하고 열정을 가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얻어진다는 것이고 보이고 입증되며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삶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매일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 메모되고 있습니까? 큐티의 꽃이 적용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 빈칸에 적용의 말씀을 적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가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야 할 바를 잊은 사람이 겪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불타오르던 것이 꺼지는 것처럼 매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 및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대학을 위해서 공부했던 수험생이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군에 입대한 사람의 소원은 제대였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몇 달간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요, 결혼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막상 결혼을 딱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면 내면에 공허함이 있고 도박이나 폭식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 우울증의 치료가 필요한 이것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저도 번아웃 증후군 비스무리한 것을 겪어보았습니다. 개척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 개척 이후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 난감함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온 적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큐티 중심인 교회가 되어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잡히니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지금까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여러분 가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노란 줄을 여러분 다 읽어볼 텐데 노란 줄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간절함을 표현하려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바울의 이 글에는 간절함이 너무나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라고 매일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실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인생을 바꾸기 잠들기 전 15분 노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참 특이해서 읽어보았어요. 열정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기를 원하는지 40일 동안 매일 8시에 자신의 꿈을 노트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즉 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현실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글이라도 써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더라도 받은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날마다 듣는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42년 동안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 중에서 나를 변화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기록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록해야겠구나. 매일 주신 은혜를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기록한 말씀들이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육을 기르고 싶지만 근육통은 싫어요 라고 자빠져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매일 365일 하지만 몸의 습관은 바꾸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신앙은 더 좋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라고 원하지만 성경책을 결코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버드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학생들이요, 책을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도서관에 불이 꺼지고 문이 잠겨 있는데 경비원 몰래 들어가서 책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들의 열정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목표와 목적은 알지만 실천하는 것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지체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지금 지체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열정의 기쁨, 나를 해롭게 하는 열심, 나를 살리는 열정,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우리 1분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을,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열정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경험을 가질 것인가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열정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롭게 하는 열심을 멀리하고 나를 살리는 그 큐티의 적용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정적으로 실천하여 간증하며 구원의 역사를 주님 선포하는 귀한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8월 거룩한 주님의 날 광복 기념주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아버지 그 희생의 노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흘러갔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향했던 그 마음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볼 때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하였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복하고 탄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헌금 드릴 때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수 없을 것도 주님 말씀으로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목정헌금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감사대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마음들 곡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떨어지며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들의 아픔과 건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진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기도들이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몸이 건조한 시대에, 무기력에 빠진 시대에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정을 기쁨을 가지고 나를 해치는 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구원 사역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생의 고되고 높은 파고 속에서도 주님이여 내 손을 꼭 붙드시옵소서 외치며 살 소망의 열정을 삶으로 살아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